시작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신약성경 순서에 따라 읽기 143번째, 그리고 사도행전 읽기 순서로는 45번째로 이 말씀 읽었습니다.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앞에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죠.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성경에 얼마간 머물렀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머문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머물다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머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역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3차로 선교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1차나 2차 때는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3차 선교여행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동안에 씨를 뿌려놓아 이미 결실을 거두고 있는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보았던 지나온 말씀 보면은 18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얼마 동안 안디옥에 머물다가 이제 출발해 가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이것이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될 즈음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3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그 사이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을 지난 수요일에 보았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었고 성경에 능통했으며,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그는 언변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이다. 수사학과 웅변술을 배워서 그 좋은 언변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회당에 주로 찾아다니며 전했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영향력도 미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눈에 딱 보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저도 그 중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를 보거나 또 다른 목회자를 보거나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면은
눈에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척 보니까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말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뭔가 말을 잘하고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데 공허한 거예요.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였느냐? 그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내용들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지는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사도들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의 활동이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 이런 것들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제 불러다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고, 아볼로가 그걸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사람, 목회자로 이제 성숙되게 되고, 마침 고린도 쪽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그는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19장 읽었잖아요. 19장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아볼로가 고린도의 지역에 초청을 받아 바다를 건너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에베소에는 누가 나타났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임무교대 하듯이 아볼로가 떠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했을 때, 여러분 2차 선교여행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공부할 때 그 이야기 여러 번 드렸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였다. 에베소로 자기는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면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길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로 받아들이고 그 길 따라 쭉 갔더니 쭉 꺾어서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그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쭉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다다르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다. 드로아에 갔더니 환상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받고 건너가서 이제 그 유럽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이제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제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소아시아 반도가 타원형으로 있다고 치면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쭉 가면 될 텐데, 전에는 이렇게 빙 둘러서 유럽으로 넘어갔듯이 사도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쪽 지역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보살피고 갔다. 가는 길에 이제 말하자면 여기저기 들러가면서, 여러분 이엘 도교에서 예천에서 안동 가는데 그냥 쭉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저 고평들로 가다가 풍산읍에도 내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한참 이쪽으로 쭉 영주 쪽으로 한참 쭉 올라가다가, 왜냐 그쪽에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보살피다가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안동에 도착했다. 그게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다.
그때 아볼로라고 하던 인물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면서 3차 선교 여행에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겪게 된 일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이제 대화를 이렇게 재구성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령이 뭐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 성령을 물으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으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화 속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활동하다 나중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겁니다. 마치 복음이 확산되듯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애에 나서실 때에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을 시작했죠. 태어나는 것도 조금 먼저 태어났죠. 6개월 정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주님께서 공생애에 활동을 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당시 서슬이 시퍼런 상류층, 지배층 사람들 향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지독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그 무서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선언을 했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중들의 인기가. 그 강력한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에게 성령이 이제 내려오셨죠. 비둘기 같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하자면 인기 스타가 바뀐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주님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세례요한을 향해 나갔다가 점점 예수님에게로 말씀을 듣기 위해 옮겨갑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뺏겨본 사람들은 그거를 아마 굉장히 아파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동생 태어나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옮겨갈까 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기 스타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중요한 원인이 우울증이잖아요. 왜 우울증에 빠지냐면 누리던 인기들이 점점 바람처럼 사라져갈 때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특히 어떤 비슷한 라이벌에게 뺏겼다고 생각이 되면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도 사실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도 믿음으로 자신의 위치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고 또 그들 중에는 은근히 메시아로 기대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쭐하고 으쓱하고 뭔가 된 것 같고, 그러다 갑자기 썰물처럼 군중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데 그걸 보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아주 유명하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나서 선생님에게 세례받아 저 사람한테 가는데요 하고서 이제 투덜대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럴 때 세례요한은 그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잘 넘겼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했던 그 전후, 그 사건, 그 전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위대한 그런 선언들이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 드릴 때 입술을 열어 대답하시면 잠이라는 게 도망갑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무슨 자격도 없다고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신발끈 푸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그분에게 대비해 본다면 노예로서의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막 높여드리는 그 발언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제자들의 도전을 이제 차단하는 거죠. 스스로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고 조금 성경 밖의 상황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특별히 주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막 높여드리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쨌든 사람이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그때에 감동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주님은 한없이 높이는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뭘까? 성령님이 그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그걸 기록했을까? 기록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으라고 기록한 거잖아요. 보관하려고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읽고 뭐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대목을 읽으면 뭐를 깨달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과 같이 대비할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런 인물이, 그런 존재가 아니로구나. 세례 요한과 주님은 동급이 아니로구나. 세례 요한은 주님에게 비하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복음서 기자들이 이 책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세례 요한을 굳이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과 비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복음서 저자들이 거기다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그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생각보다는 꽤 만만치 않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 때로는 적절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차적으로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쓴 거지만 2차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앞을 예비하는 길잡이에 불과하고, 너희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헷갈리지 마라.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이고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지만 그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잡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를 주님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잡아야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와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뭔데요?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 받았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얘기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믿음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볼로도 그런 인물이었고, 아마 그런 활동을 하다가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에베소로 온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활동의 영역을 확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수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참된 설교자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고, 그런 준비된 사람이 고린도 쪽에서 초청을 받게 돼서 그리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역시 거기에 남아있던 세례 요한의 맥을 이어온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접촉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부터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1절, 2절, 3절이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당신들의 원조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면은 나사렛 선지자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제세례, 광경이라고 이 대목을 설명하는데 제세례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처음이죠. 세례를 받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명쯤 되더라. 그 12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성경에 숫자가 나올 때는 굉장히 그 의미를 좀 둬야 할 때가 있거든요. 12명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가 뭘까 하니까 12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1년 12달?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의 12부족? 12부족? 12제자? 주님의? 어쨌든 성경에는 12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 의미 안 둬도 돼요. 꼭 그런 의도로 쓰였다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12사람쯤 되니라. 이스라엘의 12부족, 주님의 12제자, 에베소의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12명의 어떤 주축 멤버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원래 목적지인 에베소 사역은 참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3차 선교행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혹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예천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저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왜요? 방언도 못하고요. 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훌륭한 대답은 애선 조금 모자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한번 그 연기를 좀 할게요.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제가 이 질문과 대답은 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들어도 자꾸 잊어먹죠. 잊어먹기 때문에 한 번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은 아멘 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 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측의 교리이기도 한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그럴 생각이 절대로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혹시 어쩌다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입맛이 정말 없는데 누가 정말 맛없는 그런 정말 먹기 싫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항상 주면서 먹어 그러면 먹으실랍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이해할 능력도 없고, 혹시 그렇다고 지적으로 깨닫더라도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절대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타락인데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하심을 얻게 되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물론 나의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 오시고 그것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받아들일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진짠가? 정말인 것 같아.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거 보면은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은요 전부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결단을 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오늘 수요일 날 참 피곤한 몸이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졸리기도 하지만 뭐 저라도 좋아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성령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성령님은 나를 하여금 믿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와 그 사실을 혼동해서 얘기하는데, 은사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저의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의 일은 뭐라고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갈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에게 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성령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 다짐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약속이 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